요한계시록 12장을 강의 통독을 합니다. 계속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12, 13, 14장은 함축된 영적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은 그런 장이 15, 16, 17, 18장 그것이 또 마지막 영의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은 제목은 메시아 이렇게 써놨습니다. 메시아장.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심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이 나옵니다. 승천까지 나오죠. 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또 어떤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동영상이 쫙 영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서 있는데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마치 빛난 해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 같은, 그리고 발 아래에는요 달이 있고, 그러니까 달보다도 더 휘황찬란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관,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거죠.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태인데요. 또 머릿속으로 성모 마리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모 마리아는 빌려준 거죠. 이 여인은 여기 보면은 해를 옷 입고 그 다음에 달이 있고 12개의 별이 있고, 이거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 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형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것이지, 요셉이 가서 총리가 된다든지 요셉이 가서 자기 조카 등 아버지와 또 형님들을 데려다가 생명을 구해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고센 땅에 가서 모판에다가 딱 옮겨놓고, 거기는 이집트의 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박해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많은 인구가 불어날 수가 없답니다. 웬만해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 많이 낳기 유명하잖아요. 평균 15명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건 통상 있는 일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용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탄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랍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니까 어떤 머리에는 뿔이 2씩 달렸나 보죠. 아주 괴상망측하죠. 그런데 머리에 7 관관을 씌워놨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런대로 또 아주 화려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거짓 선지자장에 보면은요, 얼마나 그 옷이 화려하게 나오는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그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지 않느냐 하고 계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공부했잖아요. 엘리야 때에.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3분의 1이 이제 타락을 했다. 그러나 이 수는 엄청날 겁니다. 자, 참고로 천사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도 받습니다. 아무리 영물이지만
오직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만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에서 전체를 한 번에 다 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 몸에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절로 나가야 되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걸로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들은 수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창조 이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어떤 모습으로든 다 봤기 때문에 이들도 인간보다는 엄청나게 지혜롭지요. 인간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힘입지 않고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 가더라. 그러니까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라는 것은 뭐 어느 요한계시록 그 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후천년, 전천년 뭐 다 상관없습니다. 무천 다 이것이 메시아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얘기죠.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자, 여기까지 와서는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민족이죠. 그 민족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오셨잖아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구약시대입니다. 시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환자를 나서놓고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하고 율법을 따랐고요. 예수님 당신도 마리아와 함께 가서 정결의식도 행하고, 또 예수님도 성전에 1년에 3번씩 꼭 가서 특히 6월절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왜냐면 그 거리가 멀잖아요. 예수님 계시는 데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예수님도 1.1획도 없이 다 율법을 순종하시었고, 그가 이제 공생활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뭐 인간들이야 시샘하고 미워하고 인간의 안목으로 별짓들을 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해서 증인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태어나셨을 때 그 붉은 용이 예수님을 어렵게 했잖아요. 삼켜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헤롯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는 나타났죠. 그 모습이. 헤롯이 자기 왕권을 뺏길까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이런 게 이 사건을 두고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속사를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복권하시고 이제 왕으로서 대관식도 받으시고 이런 것을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남아있는 그 사탄이 남아있는 여자, 이스라엘 민족,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로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로 됐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낳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는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측은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매와 모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으나 구속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교회 안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이게 이제 교회죠. 1260일 이것이 42달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7년 환란이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환란기를 나눠서도 또 설명하고 하는데요. 그게 구약 때처럼 꼭 달력의 3년 반이 아닙니다. 신약 때는. 누차 얘기하지만 신약은 교리적인
계시기 때문에 구약은 엘리야 때 비가 3년 반 안 왔더라. 그러면 딱 3년 반 안 온 겁니다.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그런 걸 얘기했을 때는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죠. 완전히 보라시면 7년짜리가 와버리죠. 그래서 3년 반은 보통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완성된 시기, 그 기간은 나타내지만 단기적인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그러면 구약에는 딱 3년 반인데 왜 신약에 3년 반이라고 표시를 했느냐? 구약의 3년 반이라는 것이 날수를 채워서 완성됐듯이 신약에는 상징적으로 그런 단기간의 어떤 일들 또는 7년이면은 완성된 어떤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구약 때처럼 그것을 유비했다. 비교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이 여자, 그러니까 교회가 그 뒤로 환영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로마 정부로부터 교회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1000년 동안 환영받았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썩은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또 하나의 속성인 유혹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기 전에 로마 정부로부터 200~300년간 핍박받은 것은 사단의 또 다른 속성인 폭력에 의한 교회 핍박이었죠. 사실은 전자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달콤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전부 다 교리적으로 말씀을 전부 희석시켜 버려 가지고 그게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오고 폭력이 오면 교회는 더 지하에서 번창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 눈에 인간들은 힘들었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단기간에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다. 자, 그들이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미가엘과 용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전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협영화 나오는 것처럼 뭐 칼이나 또는 뭐 총이나 원자폭탄을 들고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싸움입니다. 말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싸움에서 지면 그냥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싸움이겠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놓고 그게 온당하냐, 마땅하냐, 정당하냐 이걸 가지고 진리적으로 싸운 겁니다. 말다툼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이 사탄이라는 놈이 겁없이 어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대속은 무슨 대속이야.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래.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대든 거죠. 예수가 성육신 돼서 육신으로나 어떻게 지은 죄를 한번 대봐라. 하나도 못 된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내가 말한 것처럼 예수는 사망은 너도 인정하지? 사탄이 예. 자, 그렇다면 사망이라는 건 죄의 싹시 아니냐? 예. 그러면 예수에 대한 성육신 기간에 죄가 없다는 걸 너 인정했지? 예. 그럼 이가 왜 죽었냐? 꼼짝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대신 갚아줬다. 그래서 대속이다. 꼼짝 못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죄 있는 사람이 내 죄를 예수님이 대속했다고 시인하기만 하면 그에 대해서 너 정죄할래 안 할래? 사탄이 못하겠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쫓겨갔기 때문에 이 뒤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사탄은 하늘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스라는 얘기가 원어적으로 참소한다, 고소한다. 못난 검사가 죄도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법정에 데려간다. 이럴 때 사탄스입니다. 그게 원어로 사탄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없지요. 예.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이 사탄이 거짓말로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 진리에서 눈이 멀도록.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니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하 없어도 심성이 고와서 인품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부지런해서 다니고 또는 자기 그 신념이 강해서 믿고 그 다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 진리신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다시는 못 가면, 그러니까 우리 에스라 성경은 각권 강조를 할 때 제가 욥기를 할 때 그럽니다. 욥과 같은 시험이 오늘날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뭐 하나님한테 허락을 안 받고 꿰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이 귀신도 사탄도 이 지성이 있기 때문에 지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야. 그러나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어전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어전에 신약시대는 갈 수 없습니다. 욥기는 율법 시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 시대요, 성령 강림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활동 무대가 이제 이 땅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한 절에 엄청난 신학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들이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사탄한테 집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위임을 받은 권세가 마지막 때 한번 흔들어라 하고 권세를 위임 받았는데 그 권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답니다. 이게 13장 사탄장이 나옵니다. 13장에. 그 세력이 마지막 때 얼마나 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인해 주시는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마지막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없다는 거. 한번 네 구원관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 얘기를 못하든지 두리뭉실하지, 그냥 사형리에 나오는 네 가지로 똑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탄 앞에서. 그러니까 휘둘림을 당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긴 자들,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이긴 자들이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원자 폭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뭐냐,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증언하는 말씀,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말씀으로 이기는 장면이요, 예수님 광야 시험에 아주 잘 나오잖아요. 계속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사단이 꼼짝 못하고, 세 번째가 또 말씀으로 사단이 오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이러면서 공부를 좀 깊이 해봐 이놈아 하고 야단치니까 사단이 꼼짝 못하고 잠시 자리를 피해야 기회를 엿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성경 말씀으로 확실하게 갖고 있는 자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이요, 너 알고 있구나 하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생명을,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하도 유대인들이 죽는 소리 하니까 니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 하고 기록된 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 않고 왜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느냐? 바로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린 양의 피가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단하고 대적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활동 무대가 이제 지상이 된 겁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남자는 아까 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이제는 아까 그
한 아이를 낳을 때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혈육적으로, 지금은 이 교회입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박해하는 것은 그 여자가, 이제 이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패하여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라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광야 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구원 받았지만 광야를 거쳐야 된다. 광야는 자기 성화의 단계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어디에다 선교를 하겠습니까? 자기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지요. 첫째, 먹을 거 걱정 마. 비록 맛은 없지만 만나 먹으면 돼. 메추라기 먹으면 돼. 또 한 가지는 외적 걱정하지 마. 광야 그 땅을 누가 차지하려고 일부러 군사 들이고 이스라엘 치겠습니까? 차지하면 또 뭐하겠어, 광야를.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성화 과정을 거친 자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죠. 여호수아도 깜짝 놀라죠. 그 위험 앞에 그냥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 하고 앞장서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므로, 그래서 교회는 자기 성화와 먼저 구원 확신을 가진 뒤에 성령 받아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은 성령 받고 그게 곧 낙원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데가. 상징적으로 거기를 건너가야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지, 요단강을 건너가면 나는 됐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힘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자, 그래서 여기 이 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한때 두때 반때, 이것도 짧은, 하나님 쉽지 않은 훈련 과정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정한 기간이 있다.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는다.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제 그러니까 각계전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여자 뒤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에 대해서,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 있다가 또 그 뒤에는 이제 각자 세상 속에 있을 때 각계전투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믿는 자까지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 믿는 것들은 안 건드려요, 사탄은. 어떤 때는 둘이 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탄하고 안 믿는 자들의 그 혈육, 그 뭡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혈기, 이런 것들이 짜고 교회를 핍박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는 자는 끝까지 지킨다. 그래서 12장은 영적으로 메시아 탄생과 메시아의 순환, 또 승천, 그 다음에 대속의 완성, 이런 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교회의 핍박, 박해,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때까지 교회는 이 땅에서 편할 수가 없고,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 연장이 되냐면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에 그때까지도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또 환란을 겪어야 된다. 이런 것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3장에는 그 사단의 실질적인 그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14장에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멸하고 성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영적 전쟁의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3장, 14장이 읽고 제대로 이해한다면 구속사가 일목요연하게 한 주먹 안에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